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묵상하셨으면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부터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패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노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보다 또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언약이 어겨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들 속에서 어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실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리고성에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대대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승리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부터요, 뭔가 조짐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지, 어떤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 성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얻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온전하게 바쳐야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지금 유월절을 기념한 다음이거든요. 유월절을 기념한 다음에 첫 열매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첫 열매는 온전히 누구에게 바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첫 열매의 특징이거든요. 여리고성이 바로 모든 전쟁의 첫 열매이고 하나님의 주신 성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진멸이라는 법을 완벽하게 실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인생이 가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을 아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심에는요, 1절의 중심에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두리 감싸는 게 있거든요. 시작과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아간이 실수한 겁니다. 실패한 것이고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은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한 몸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한 몸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한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의미거든요. 손이 잘못하면 오른손이 잘못하면 왼손도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온 전체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각각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것은 언젠가는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그대로 묵과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하시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 이 아간의 탐심은요, 아간의 이 죄는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저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이니,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요, 언제적에 시작되었던 것이냐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죄악의 시작이 무엇이었던가요? 탐심입니다. 갖고 싶은 것, 선악과를 취하고 싶은 것,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것, 탐심과 더불어서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잃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나요? 탐심이 들어오고요, 이제 교만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온다는 얘기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니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것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탐심과 교만이 다시 또 발동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그대로 놔뒀다가는 가나안 땅을 다시 또 잃는 역사, 에덴 동산을 잃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시 잃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탐심과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하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하고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역전, 반전의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분명한 건 아간이라는 존재가 탐심으로 또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지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 자세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중심에서 울려 나오는 그 나팔 소리, 법궤 앞에서 울리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모든 소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요, 어떤 음성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긴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지,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봐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냐면요, 인간의 전쟁으로, 사람의 전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라는 강대한 성도 그 앞에서 무너질 것이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이성같이 보잘것없는 성일지라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정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들도 무너지고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아주 사소한 문제도 우리를 잡고 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자식들의 마음도 어찌할 수가 없고 배우자의 마음도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4절로 한번 보시면요, 이 교만함이 결국은 어찌 될 것인가? 탐심과 교만함이 이와 같은 역사로 결국은 결론 나게 만든다는 거.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 정말 생존해서 같이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36명쯤 죽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빗달 길에서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스바림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물같이 녹았던가요? 마음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위해서 일으켜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 역전 현상, 반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죄 가운데 빠지니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니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녹아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녹아내릴 것인가, 우리가 녹아내릴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36명씩이나 죽이는 일들을 왜 버리실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죄가, 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 죄가 그대로 묵과된다면요, 36명이 360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360명이 3,600명의 전사자가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잔혹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엄벌을 하시고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엔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큰 것을 잃지 않는 역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걸 본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어딜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은 다시 또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되어질 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복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려움들이 펼쳐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만약에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6명의 죽음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며 이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너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너희의 죄부터 처리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교만과 탐심의 죄가 있느니라,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심과 교만함은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게 만드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것, 작은 것 큰 것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갑자기 큰 것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다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법궤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냐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 안 들어왔으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그리고 안타까움들, 문제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여호와의 크신 이름, 세상이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이 둘러싸도 걱정하지 않는 삶,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이 있거든요. 유월절 찬양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에워싸고 둘러쌀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상이 에워싸고 계속해서 에워쌀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것이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결국 누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해결점을 제시해 줍니다.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를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몰래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나중에 어떤 여파가 될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원인을 알려주시면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고요. 자,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겼다라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죄가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이 알려줍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같이 읽으면서요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인간의 죄가,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데, 결론을 일으키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끝부분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가득 차면요,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에베네솔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며 나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죄가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내도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을 취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길,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다시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이게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성결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내일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 너희가 오늘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볼 것이라, 놀라운 일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룻밤에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밤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제거할 때, 이것을 회개할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하룻밤 동안, 내일이 되기까지 하룻밤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누가 들어야 될까요? 아간이 듣고 하룻밤 동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이 한 짓을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이 죄가 어디에서 발생되어졌는지 조사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룻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저주받을 인생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배신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심이 없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자복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는 것, 자복하는 것, 거기에 새로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간도 분명히 기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룻밤 동안에
분명히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역사로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불사르는데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는 자식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불태워 진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길로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이런 진멸의 길 속에 우리가 주어져 있다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